성경책을 보다 보면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많은 다른 모습들이 옛날에는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어떠한 소설책을 읽는 것보다 아주 재밌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10장은 매우 독특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면서 비퍼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그런 장면은 정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명이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함께 머물렀던 선지자의 무리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처소를 짓기 위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떨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만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어둡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만을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으면서도 영속하는 이유는 이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섞여 살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탱해주는 정말 마지막에 등불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나서 지도를 삼게 됩니다. 비록 모습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는 장면이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기름 부음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많은 직분을 맡기실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위임식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또는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라고 하지만 감리교에서는 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고 이 뒷면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새 창조를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속담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름을 부을 때의 장면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무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왕으로 삼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머리를 붓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5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은 대표적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름을 붓는 왕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한 부분만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읽기 태도에서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를 위임하시는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누구한테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패하는 것보다 세우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폐위될 때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라 하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것을 행하니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왕을 세우셨을 때를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폐위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드는데 사실 이 13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읽었었던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0장과 11장과 12장과 그리고 13장 그 사이에는 7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전쟁도 벌어졌고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서 숫자적인 7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 8절에 나왔던 폐위의 명분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나귀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좋은 것은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그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보고 있고, 보다 적합한 것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이 15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으로 세우게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완고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자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를 그 일을 감당하시기 적합하도록 새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 마음을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세움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임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이 평신도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집사로서 됐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말씀도 잘 순종하니까 그러다니까 내가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한이 생길수록,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처음에 제 마음에 주셨던 새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완고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왜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모태신앙으로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많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게 청년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했던 게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성경책을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아멘, 그렇지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정말 학교도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이 좋았던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정말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왕으로, 끝까지 제사장 같은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됐다고 치는 것은 쉽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세우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새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끝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중간 우리가 때로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선지자의 무리들을 세워주셨음을, 숨겨두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로서 남아있어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이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